고요한 지혜의 샘, 금강경 이야기, 우리의 삶과 죽음, 그 마지막 순간을 관장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저승의 심판관, 염라대왕을 떠올리실 겁니다. 만약 언젠가 우리가 그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염라대왕의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한 권의 경전, 금강경에 대한 깊고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공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지혜로운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사찰의 명부전이나 지장전에 가보면 저승의 10명의 왕, 즉 시왕을 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염라대왕을 찾는 것은 의외로 아주 쉽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머리에 책을 한 권 이고 있는 분이 바로 염라대왕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책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염라대왕이 금강경을 너무나도 아끼고 좋아하여 늘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승에서 심판을 받을 때 너는 살아생전 무슨 선한 일을 하였느냐? 는 질문에 마땅히 내세울 것이 없을 때 저는 금강경을 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먼 옛날 중국에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는 평생 독실한 불자로서 매일같이 절에 가고 집에서는 경전을 읽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늘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책에 무엇이 쓰여 있기에 아내가 평생을 바쳐 읽는 것일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마침내 아내가 보던 경전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생의 궁금증을 풀고 싶었던 그는 단 한 번 아주 깊은 마음으로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죽어 염라대왕 앞에 섰을 때 왕은 물었습니다. 너는 살아생전 무슨 공덕이 있는가? 그 순간 남자의 머릿속에 바로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금강경을 딱 한 번 읽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그리 큰 선행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은 금강경을 읽은 그 공덕을 매우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큰 가산점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금강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의 가르침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한국의 전통 문화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생전예수제라는 의식이 그렇습니다. 이는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에 치르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윤달은 달력의 시간 계산에서 남는 날들을 모아 만든 공짜달 혹은 덤으로 생긴 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에는 저승사자도 사람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고 믿어 평소에 하기 어려운 이장이나 수해 마련,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생전예수제 같은 중요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생전예수제는 살아있을 때 미리 자신의 49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생과 현생에 지은 업을 미리 닦고 앞으로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생전예수제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금강경 몇 권을 읽어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금강경을 읽음으로써 지혜의 눈을 밝히고 삶의 고통과 번뇌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깊은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강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책의 서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좋을지를 알려준다고 말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 집착을 상이라는 독특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틀, 이미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는 상, 남이라는 상, 존재라는 상, 영원하다는 상 등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세상은 마땅히 이래야 해. 저 사람은 틀렸어. 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단단한 틀,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말은 쉽지만 평생에 걸쳐 쌓아온 습관과 같은 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 어렵고 어떤 이는 명예를, 또 어떤 이는 사랑이나 음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힘듭니다. 금강경은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그 다양한 모양의 집착, 즉 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전의 이름인 금강은 무슨 뜻일까요? 금강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바로 다이아몬드, 즉 금강석을 의미합니다. 고대 인도 신화에서는 제석천왕 인드라가 모든 악을 물리치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금강은 그 어떤 번뇌와 어리석음도 단번에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강력하고 변치 않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다이아몬드 날이 박힌 절단기는 그 어떤 단단한 돌이라도 쉽게 잘라냅니다. 금강경의 지혜 또한 이와 같아서 우리 마음속의 단단한 고정관념과 집착을 잘라내고 우리를 깨달음의 저편으로 이끌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읽는 금강경은 구마라집이라는 위대한 번역가에 의해 동아시아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인도 명문가 출신의 아버지와 구자국의 공주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천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을 탐낸 왕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17년 넘게 감금 생활을 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불교 경전 번역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의 번역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글자를 옮기는 직역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문의 깊은 뜻을 헤아려 중국인들의 정서와 문화에 맞게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색즉시공, 관세음 보살과 같은 수많은 불교 용어들이 바로 그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번역가를 넘어 지혜를 전하는 위대한 창작자였던 셈입니다. 그는 입적하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 번역한 경전에 오류가 없다면 내 몸을 화장한 뒤에도 오직 나의 혀만은 타지 않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의 말대로 다비식이 끝난 후 제 속에서 그의 혀가 조금도 타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그의 번역이 얼마나 정확하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강경이 전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부처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신처럼 받드는 것을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깊이 고뇌하고 치열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역사적 인물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은 이 세상이 어떤 절대적인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 즉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나를 신으로 섬기지 말라. 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너희 스스로가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완전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금강경은 우리에게 멀고 어려운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고집, 세상은 이래야만 한다는 단단한 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거운 짐을 덜고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금강경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지혜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